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의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저는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설교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세계의 역사, 지금 시대의 그 흐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 사실적인 거에 토대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시대의 그 흐름을 늘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은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위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우리 위주로,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이 우리나라 위주로 좀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여러분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은 갑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는 무엇이었어요? 종말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세상을 내가 시작했지만 끝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때와 시기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아니 아침에 날씨가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이게 정말 굳은 날씨겠다. 아니면 저녁에 날씨가 붉으면 내일 날씨 좋겠다. 이런 거는 잘 감지도 잘하고 분별을 하면서 왜 이 시대가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분별을 잘 하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상 기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구 한쪽에서는 이 고온에다가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막 자연 발생의 이 산불이 여러분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또 반대에서는
비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또 홍수 가운데 막 이렇게 지금 이상 기온에 시달리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여름 한 달 내내 비가 왔어요. 겨울에는 한 달 내내 영하 10도 가 됐었고, 올해도 뭐 여름 장마보다는 저는 올해 또 가을 장마라는 건 저 또 60평생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9월 초에 그 8월 달 말이나 태풍 오는 건 들었는데, 무슨 여름 장마 소리는 들었는데 가을 장마라는 단어를 또 뉴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에서 비가 계속 다음 주, 요번 주 돌아오는 계속 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되는 이 팬데믹, 이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쏘고 달나라를 갔다 오는 이 시대에, 아니 전염병 하나도 지금 우리 감당을 못해요. 온 세계가. 그래서 그에 대한 백신을 급히 만들었는데 그 백신 맞고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거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도 개발이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인공위성하고 미사일 날려보내고 달나라를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의 모든 박사들이 머리를 쥐어짜지만 정말 100%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전염병이 돌 거라고. 세 번째는 여러분, 전체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요. 처음 듣는 단어인가요? 이 기본은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기반이 된 그런 주의인데, 이 전체주의라는 걸 요새 뉴스에서 좀 많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냐면 강력한 국가 권력이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통치하는, 점점 이렇게 가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권력이 강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뭐 경제도, 뭐 이런 뭐 언론도, 이 문화도,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장악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게 엄연히 말하면 사실 지금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지금 거의 나라가, 이 김정은이가 딱 잡고 모든 걸 통치하잖아요. 언론도, 뭐 모든 경제도, 모든 것들을. 근데 이게 지금 이 공산주의 나라, 지금 중국과 북한이 남아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도 서서히 전체주의로 나라,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좀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장악해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여당, 야당의 정당들이 좀 비슷하게 좀 뽑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법이 옳지 않아도 막 그냥 패스를 시키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이 정당의 목적에서 좀 벗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중재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 단체 이름을 제가 지금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이 기업들을 50%를 나라가 다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악을 해서 이거를 유지하고 지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집값이 저거 하니까 이 그 주택을 50% 나라가 좀 다 소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배를 하고 이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그거를 지금 막 성사시키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정말 어떤 때는 막 그냥 모든 말씀을 막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것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막 이 얘기를 자세히 못하고, 어떤 때는 속이 터져요.
좀 이런 단점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정말 많은 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그냥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설교를 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없는 사람이야, 나라서 그거 다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나라가 지배하고 그러면 분명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 취지는 에서 발달한 게 공산주의잖아요. 나라에서 다 소유해서 공동분배를 똑같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북한에도 평양에 사는 1%만 잘 살아요. 대한민국 갑부들처럼 백화점 명품 다 하고 나머지 평양에서 벗어난 모든 평민들은 여러분 굶주림에 배급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집도 국가가 소유하지만 너 이 집 살으라면 이 집 살고 어느 날 이 집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지방에 쫓겨나면 여러분 이게 좋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사유재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밭 경작을 해서 똑같이 나갔어요. 10명이. 그런데 땡땡이 까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따 끝나는 6시에 똑같이 배급을 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 적당히 시간 보내도 이따 배급은 똑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일한 만큼 준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게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 러시아나 다 경제 개방을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직 그걸 경제 개방 안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죠. 어디요? 저 위에. 그나마 요새는 뭐 장마당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각자 또 팔아서 하게끔 좀 그거를 좀 문을 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주의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서서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번째, 진짜 큰 것만 좀 몇 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슬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일 우리 발등에 불 끄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넓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어야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새 가장 핫한 뉴스 따끈따끈하게 뉴스에 매일 장식을 하는 그 이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뉴스에 봤지만 그 이슬람의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장악한 것들 여러분 뉴스를 계속 연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그 카불 공항 근처에서 이 이슬람의 IS 단체가 자살 테러로 한 뭐 사상자와 부상자 한 190명인가요? 그렇게 지금 굉장히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불 공항에 모이지 말아라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도와줬던 이런 또 이 협력자들과 또 자기 나라의 자국민들이 거기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살 테러로 말미암아 영국인가 어디는 아예 포기를 했더라고. 더 이상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영국 국민들이 뭐 1,500명인가 남아있는데도 못 데려오는 거예요. 왜? 또 테러를 일으킬까봐. 협력자들도 지금 나르지 못하고 일본도 여러분 뭐 통역원인가 한 명밖에 구하지 못하고 거기를 지금 진입을 못하고 주변 나라에 지금 이 비행기를 주둔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뉴스에 봤다시피 390명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 우리나라가 협력자, 그러니까 이제 의사, 병원에 간호사, 뭐 직업훈련소, 통역원, 이렇게 부류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텔레반의 그 카불의 이 그 장악한 이런 사건과 이 IS 공항 근처에 이 테러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많이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다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그래서 요번에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여러분들 큰 교회나 이렇게 그냥 나는 나는 올리고 싶지 않아. 나는 귀찮거든. 그냥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살짝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성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금 그분들이 교회를 예배를 출석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구나 어제 교족이 된 성도들만 교구장이나 이거 통해서 10%밖에 확실한 분들만 예배를 드리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적 없이 떠돌던 그렇게 나는 교회 어디에 소속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절대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교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신천지인가 이런 의심도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이 교회를 거의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 본 성도도 10%밖에 못 가는데 여러분 이런 그 신분이 확실하게 교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지금 교회를 전혀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이전에도 기독교가 많이 감소돼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더 아주 굉장히 많이 뭐 30%라는데 제가 보니까 30% 더 넘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끝나가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입장에서 이제 불만은 뭐냐면 어제도 장로님이 뭐 가게나 저런 슈퍼를 가봤지만 음식점에도 갔지만 다 빠글빠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또 지하철 매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얘기들 하고 또 회사 가서 점심시간에도 막 사람들 줄 서고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이 공공기관이나 좀 저런 데는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소독하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 열게 해요, 오픈을. 근데 왜 교회는 이 코로나가 감염되면 왜 2주 동안 못 열게 하는지 저희 불만은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어디는 하루 이틀 만에 소독하고 다 오픈을 하는데 교회만큼은 2주 동안 문을 못 열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가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더 큰 타격을 줘서 우리가 기독교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계속 확산되고 성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그것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 인구가 한 77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보통 뭐 23% 이렇게 최근에 통계가는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뭐 17억 뭐 이렇게 뭐 25 얘기하는데 2030년에는 22억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장로님이 저걸 또 준비를 하셨네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씩 그 통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50년에는 2050년 뭐 30억으로 추정이 되고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2070년에는 아마 전 세계에 기독교인의 2배로 아주 온 세계가 이슬람화 될 거라는 지금 이 확산 속도로 가면 온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지금 추정들을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지금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30만 명 중에 10,000명의 그 남자들이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들이 한국 여자하고 국제 결혼하는 게 뭐가
뭐 문제가 되겠냐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코란, 이게 아랍어로는 사실 꾸란이라는데 영어로 코란이죠. 거기에 분명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슬람 믿는 남자들은 무신론자하고는 결혼 안 해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허락을 했는데 그들은 무슬림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그런데 한국 여자가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하면 무조건 이제 무슬림 그 이슬람이 믿어야 되는 거. 거기서 개종했다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뉴스에 봤지만은 처음에 탈레반이 카불 수도를 장악한 다음에 뉴스에 우리는 여성을 인권을 존중할 거라고 뉴스에 떴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 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저렇게 주장을 하지? 여성 인권을 말살시키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뭐 브리칸가요? 뭐 쓰는 거에다가 뭐 히잡이다가 여러분 그들이 막 다 시커멓게 쓰잖아요. 이 탈레반이 물러났을 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여자들도 다 학교 가고 배우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카불이 장악된 다음에는 학교 다니는 대학교 이렇게 여자들 다 지금 그거 다 없애고 학교 안 다닌 척하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중학교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코란에는 남자가 여자를 때려도 된다는 그런 법을 해놨습니다. 또한 남자의 허락 없이 외출하면 안 돼요. 남자가 입으라는 옷을 입지 않아도 안 돼요. 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이혼의 조건이 여러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우리가 짚고 이슬람이 이렇게 지금 자꾸만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이슬람권의 학생들, 유학생이 한 12,000명이 와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지금 한국이 계속 이 기독교인들이 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 시대를 좀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막 이게 더 일이 많이 터진 거예요. 이런 막 IS의 무장단체 자살 테러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라고 더 하시나 보다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설교를 여러분한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며칠 전 이 텔레반이 이제 이 카불 공항 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390명이 와서 지금 PCR 검사하고 충북 진천에서 2주간 지금 격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은 단기 비자를 냈지만 장기 체류 비자를 내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를 돕고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 발표 뉴스에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존중 차원에서 도와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이 난민들이 들어오는 건 지금 처음이지만은 원래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 자녀를 안 낳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만 자꾸만 의학이 발달하니까 고령화되는 거예요. 그럼 일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슬람의 그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이 그 코로나도 막 그들이 합식을 하고 막 이런 그 컨테이너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들의 그 월급이 싼 거예요. 똑같은 일을 시켜도 대한민국 사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줬는데 그 사람은 100만 원만 줘도 인력이 싸니까 그들을 계속 웬만한 이런 회사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들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이 이슬람 이들이 그 무슬림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 여러분 자녀 많이 낳으셔야 돼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이 자녀 안 낳는 거 꼴찌잖아요. 몇십 년 후에는
아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냐면 노동 인구가 아예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이 없어질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알고 둘이라도 나셔야 돼요. 우린 당장 지금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넓고 거시적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3D 족정이 막 더럽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이 지금 계속 확장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요번도 그 충북 진천에 보니까 어제 그 뭐 영양사인가 뭐 나와서 얘기하는데 할랄 음식, 그들에게 허용된 음식을 지금 계속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390명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많다는 소식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할랄 음식 아니면 안 먹거든요. 제가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된 거예요.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이 우리나라 와서 좋은데 저들이 지금 믿는 이슬람, 저 중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하고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그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직장도 갖게 한다는데 점점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이슬람 사원 기도처가 200개나 돼요. 한남동에서 처음 세웠죠. 근데 이슬람이 이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1952년 정도에 그 유교 전쟁 때 터키가 이슬람 나라예요. 그때 그 연합군에 나서 도와줘서 고아원 세운 그때부터 이슬람이 사실 들어왔는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국방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발판이 된 겁니다. 2016년에는 국정원에서 이 IS 테러에 관련된 50명 추방했어요. 2019년에는 누가 또 잠입을 했냐면 IS의 그 무장단체의 훈련 교관원이 몰래 잠입해서 난민 신청을 했어서 발각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여러분 발각을 한 게 아니라 러시아 정보부에서 알고 우리나라에 통보해서 알고 추방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든지 우리가 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 IS 무장단체의 타켓이 대한민국이 1순위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독교를 적으로 보는데 미국이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이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이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슬람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타 종교도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기독교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알으셔야 돼. 그들은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 말살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온 세계를 이슬람화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알아야만 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처럼 뭐 한국 여자들이 막 그 무슬림하고 결혼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분이 딸을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영상통화 뭐 열심히 하다 언제부터 소식이 불통인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딸이 미국에서 무슬림 사람하고 연애하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단절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때 해도 여러분, 그러면 그 여자가 낳는 아이는 무슬림이고 그 여자도 무슬림이고 거기서 개종하면 사형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뉴스에 보니까 요번에 보니까 뭐 여자가 사회생활을 했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주를 해가지고 이 눈을 다 칼로 해가지고 다 실명되고 또 뭐 했다고 여러분 그 딸에게 밤에 잘 때 석유 뿌려서 다 불 때워 죽이고 요새 뉴스에 그 나오더만요. 요즘 이런 것들이 그 탈레반에 대한 이런 거 이슬람에 대해서 저거 하니까 여러분 뉴스
잘 보셔요.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이제 좀 관심 있게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여자를 그 무슬림하고 결혼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딸이 됐든 여러분 손주들이 됐든 이런 일이 없을 수 없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지금 난민이 중동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난민들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특히 영국이 많이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절반이 이슬람화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의 수도 런던이 이 시장이 이 무슬림이 시장 뽑혔어요. 왜? 이들의 정책은 다산 정책이에요. 일부 다처제. 안에 많이 없고 아주 자녀를 많이 낳아요. 피임을 안 해요. 왜냐면 이 그 무하마드가 뭐라고 코란에 했냐면 많이 자녀 낳아서 이슬람화를 해라. 이렇게 코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냥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난민이 계속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이민자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영국 사람이 한 명 낳을 때 막 3명, 4명 낳으니까 명수가 많아지니까 투표권을 주다 보니까 그들이 다 찍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영국에서 애 낳는데 이름이 영국이 청교도에서 이 기독교 우리 선교사도 토마스도 보낸 나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자녀 낳으면 뭐 요셉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름이 요새 제일 많이 짓는 게 무하마드.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무하마드가 누구예요? 제가 이제 이 성경 가지고 또 다시 좀 얘기를 지금 이제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그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이런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서 후회를 많이 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난민이나 들어오는 걸 도와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제대로 알고 대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에 도전하고 성경에 도전하는 종교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해요. 왜? 구약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하나님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성경을 변질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또 탄생되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서 이 성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무하마드를 이 선택을 해서 계시를 다시 해준 것이 이것이 코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코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코란은 여러분 무하마드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무하마드가 이 아라비아 그쪽에 좀 여러 나라를 이게 통합해서 침략해서 만들어 놓고 63세인가요?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4명이 이 그동안 이 무하마드 했던 거 이런 적은 짬뽕으로 만든 책이 이번 코란입니다. 성경하고도 많이 비슷하긴 하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들은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오늘도 우리 성경에 했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다 아신다고 우리 찬양 가사했는데 그들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왔다는 걸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을 그들은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제 하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 1947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해 근처에 목동들이 그 양치다가 어떤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다 돌을 던졌더니 그 안에서 쨍그랑 소리 나서 들어가 보니까 큰 항아리에 그 양피지, 이 가죽 그거 말린 거에다 우피지, 소우피지에 성경 4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 4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질시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1세기에 SNF가 기록한 이 성경 4번이었는데 그 1000년 여러분 안에 있던 그 1세기에 적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지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시 동일한 성경이라는 사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이 뭐냐? 이슬람이란 단어는 여러분 복종이란 단어예요. 복종이 복종. 그러면 또 무슬림은 뭐냐? 무슬림은 여기에 복종을 행위로 취하는 자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알라한테 여러분 복종하고 또 하나 무하마드한테 복종하고 코란에 복종하고 이런 자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그 이제 뭐 지금 뭐 탈레반 막 이슬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 종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큰 걸로 이제 이 시아파와 이 수니파가 있는데 이 시아파는 이제 이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 탈레반은 이제 수니파예요. 그럼 또 IS는 뭐냐? 똑같은 이슬람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그 원리주의 그 코란에 처음부터 그거를 근본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막 더 강경하게 하는데 이 IS 이 단체는 탈레반보단 또 약간 다른데 더 강경파야. 원리주의 근본주의로 이들은 그냥 코란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해서 이들은 코란에 써 있는 대로 가늠하면 그냥 돌로 그 자리에 다 여자도 지금도 2021년에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코란에 칼로 목 자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목을 이 2021년인데도 여러분 이 거부하거나 뭐 한 사람 있으면 도끼로 목을 그냥 쳐버려요. 그리고 이 무쇠칼 갈아가지고 그냥 목을 그냥 단번에 지금도 쳐버려요. 요즘에 이 탈레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들 카톡방에 그 IS나 이런 단체들이 그 했던 장면 이들이 또 얼마나 잔인하면 그걸 아주 생생하게 찍어요. 찍어서 이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복종을 저는 정말 그걸 보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치가 떨려서. 제가 그래서 한 개를 우리 장면 보여주니까 더 못 보겠다 그냥. 저도 가슴이 떨려서 잠이 안 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IS는 더 강경파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고 뉴스만 이렇게 볼 때 그냥 강 건너 불구경처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탈레반은 1994년에 그 이슬람의 그 원리주의자들 대학생들이 만든 단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한 1%, 18,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이슬람에서 개종하거나 기독교인들이 지금 있다는데 이들이 이번엔 난민 미국이나 어디로 좀 나오지 않았으면 다 죽임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제 뉴스 보셨나요? 이 탈레반이 아예 뭐 여성 인권을 뭐 존중한다더니 그냥 벌써 다 깨트렸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자들 명단 적더만요. 15세나 뭐 40세인가 45세 뭐냐면 이들이 이 여자들을 요번 탈레반은 아내감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오면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정규 방송에 저는 이제 어제 그 뉴스는 연합뉴스에서 봤어요, 여러분. 아니 처녀만이 아니에요. 과부가 아니라 이분도 막 다 해가지고 요번 탈레반한테 다 아내감으로 다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의원하고 상관도 없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역자들, 도와준 자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난민들을 빨리 왜냐면 좀 기독교 국가나 이런 데 도와준 사람들을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그들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정말 뭐 우리나라나 또 어떤 나라에서 일어날지도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폭력을 정당해. 이들이 그 코란에 그 칼을 쓰는 법에 대해서 이 무하마드가 써놨는데 너희들 비난하면 다 칼로 죽여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이슬람은 거부해도 다 죽이라는 칼로. 그리고 온 세계가 이슬람화 될 때까지 알라를 위해서 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무하마드한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헤렘 전쟁이라고 또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슬람을 건드리는 주변 나라들이. 근데 지금 이들은 아주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 코란에 무하마드가 이렇게 계시받았다 해서 이걸 그대로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TV 볼 때 자살 테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언제? 이 무역센터 그 미국의 그 9.11 사태,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 지시에 따라서 결국 미국이 죽여버렸잖아요. 빈 라덴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어우 뭐 왜 자살 테러를 생명 바치면서 하는데 이들이 그 코란법엔 뭐냐면 이렇게 자살 테러에서 순교자로 보는데 이 순교자로 죽을 때 피 흘리면 제사함을 받는다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예수님이 피 흘리면 제사함 받았는데 믿는 자마다 이들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죽으면 알라 근처 하나님 가는데 거기에 72명의 처녀들이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 결혼하려고. 제가 언젠가 다른 분 거를 봤더니 뭐 50 몇 명이라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그 또 이슬람에서 연구한 박사님은 72명이 처녀 기다리고 있다니까 에라 이 땅에서 난 저기 처녀들 그렇게 나 위해서 기다리고 결혼할 거니까 이러니까 자살 테러를 그냥 아주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면 천국 간다. 그리고 가서 70명의 친척들에서 중보기도 할 자격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거를 아주 서슴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살 테러를 막 하는 거예요. 폭탄 가지고 막 이런 이 적대국들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지금 테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 영적 전쟁이 계속될 거예요. 왜? 이들이 온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이 아프가니스탄만 이 카불 난리칠 때 우라늄을 완성했대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핵폭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 나온 거 제가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부인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들은 기독교 믿는다고 막 도끼로 막 칼로 막 다 목 빼고 막 몇 번씩 도끼로 저는 너무너무 그 영상 보고 정말 가슴이 치가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니까. 너희들 두려워하는 것이 영혼도 몸도 다 지옥에 들여보낼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난 모른다, 나 구원자를 믿지 않는다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섰을 때 나 저기 모른다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시인하면 나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도 각인해야 돼요. 매일 뭐 물질 축복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을 하냐면 여러분 거기에는 그 우리나라 말하면 성직자죠, 뭐 목회자 있는 이제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경건해요. 그리고 헌신적이에요. 여기에 매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해야 천국 간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착해요. 그럼 목사님 아까 막 칼로 죽이고 뭐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종교적 이런 이슬람이 한 15%, 이게 원리주의로 강경파가 한 15%, 나머지 70%는 아버지가 무슬림이니까 그냥 나도 무슬림에서 꼬란이 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지하게 믿는 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15%나 이 나머지 15%가 이렇게 지금 탈레반이나 이 IS 이런 무당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나머지들은 이 코란에 착해 천국 간다, 알라가 선택하면 천국 간다, 그리고 순교하면 천국 간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그 성지를 돌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메카에 막 그냥 그때 막 그 라마단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맨발 벗고 여러분 도는 거 TV 보죠. 이번도 코로나가 있는데도 그거 다 돌잖아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데 거기 지금 도는 거예요. 왜냐면 무하마드 뭐 태어났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여러분 코란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뉴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저래서 지금 도는구나 천국 가기 위해서. 거기 메카 돈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가는데, 이들의 코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이제 뭐 작가해 가지고 여러분 이 남 돕는 이런 법도 있어요. 뭐 이 또 사다카인데 이게 아마 그 유대인들이 하는 째다카가 아닌가 싶어요. 구제비. 근데 이들은 결국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으로 우리가 나만 지금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때 우리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하는데 그냥 지식으로는 아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등장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이 이게 지금 막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어지럽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당신이 이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추앙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대표가 돼서 이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아니 세계가 지금 얼마나 넓어요. 통치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나라만 해도 260여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하고 매매, 유리, 666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은 좀 불가능하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 정치와 이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 신정 정치. 뭐냐면 국가가 넌 기독교 믿어. 그러면 다 기독교 믿어야 돼. 이런 걸로 됐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또 철권 통치. 국가가 경제를 잡고 있어야 나중에 이 위 사람만 하나 잡으면 이게 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주의. 강력한 국가가 이 모든 국민 생활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제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점점 가서 제가 아까 그래서 전체주의를 암암리에 가고 있다고요. 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온 세계 통치하는 이 기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 뭐 정부가 뭐 주니까 좋고 뭐 관리해서 좋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뭐 여기 그 주민등록증에도 지문 찍었잖아요. 지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채, 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체 인식으로는 좀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요즘에는 안면 인식, 얼굴 인식.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들었나요? 공항에서 이렇게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열 막 이런 거 이렇게 그 CCTV로 막 보잖아요. 사람들 들어올 때 가방 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 사람 딱 찍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름은 누구야? 어디 살아? 직업이 뭐야? 이게 다 뜨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여러분. 지금 그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발달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미국에서 이거를 알고 그 화웨이 그 전자제품 들어올 때 거기에 다 이 정보, 인간의 정보 이 수집하는 그거 돼 있어가지고 차단했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이걸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요새는 뭐 뇌파까지 검사하는 CCTV 다 이렇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게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좀 알고 뭐 네트워크나 유튜브에 온 세계가 똑같이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서서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전체주의로 온 세계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 왜요? 혼미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사탄의 활동이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거기다 넘어가겠어요? 능력도 기적도 마지막에 뭐요? 막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이 정도의 기적을 이뤄서 당신이 온 세계 인류 문제 해결하고 통치자가 되달라고 이렇게 미루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추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이들은 왜 이렇게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고 믿냐면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 위에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그냥 보내가지고 그냥 다 믿게.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게 그냥 유기처분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담으셔야 돼. 우리가 어떤 데 왜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 똑같이 지금 밥 먹고 사는데 저런 생각을 하고 빠져 있을까? 그냥 혼미케 하는 영들이 빠져 있으면 거기에 외골수가 돼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여러분 설득하려도 설득이 안 돼요. 정말 기도해서 혹시 가족들 중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돌아가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제가 마지막 준비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자지 말고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막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는데 믿는 자한테는 도둑같이 안 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막 평안하다 이 바로 앞절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있으면 오실 때가 가까워왔구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때 분명히 있는데 너희들은 자지 말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